열왕기하 4장 가부의 기름 그릇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장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4장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4장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와 수넴 여인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4장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4장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4장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4장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기에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살인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4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4장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4장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4장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4장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4장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4장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4장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 지우고 자기 소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4장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은 앉으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4장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4장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 그런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4장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4장 4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4장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4장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두 가지 기적.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한에게 이르되 큰 솥을 끌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4장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능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4장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장 43절.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장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이상의 열왕기하 네 4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긍휼. 엘리사는 공경에 처한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 가부의 호소를 들었다. 구약의 가부는 약하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였다.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도 참으로 살아가기 난감한 처지였다. 그녀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녀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 처하자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가 딱한 형편을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소를 들으셨다. 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녀에게 응답하게 하셨다. 엘리사는 그녀의 형편을 다 듣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기름 한 병이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준비하되 집에 있는 것과 이웃에게 가서 최대한 많이 빌려오도록 하였다. 3. 준비한 만큼 도왔다. 그녀가 그릇을 준비하자 엘리사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되 그녀가 준비한 만큼 도우셨다.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4장 8절에서 16절. 수넴 여인의 승김. 엘리사는 어느 날 수넴이란 곳에 들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1. 주의 종을 알아보는 신앙.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종을 귀하게 보는 성도가 있는 반면 하찮게 보는 이도 있다. 주의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므로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 이 사실은 실질적이다. 그러기에 주의 종을 대접할 때 주의 종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강권하여 대접하는 신앙.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이것은 루디아가 바울을 청한 것과도 같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에 강권해서라도 전도하고 봉사해야 한다. 나그네 대접은 강권된 연습이 있어야 한다. 그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 3. 부부가 함께 힘쓰는 신앙.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거처할 방을 짓기 위해 그의 남편과 의논하였다. 남편도 그 일을 선히 여겨 함께 일하는 신앙인이었다. 인색한 남편 나발과는 대조적인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는 피곤한 주의 종을 쉬게 할 방을 지어서 드렸다. 방 안에는 모든 것을 준비해 엘리사가 쉬면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넴 여인이 그의 부요를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 사용했을 때에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다. 4장 32절에서 41절. 죽은 자를 살리심.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로도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지 못했다. 1. 은밀한 중에 기도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죽은 아이가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그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도 큰일을 당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전폭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는 죽은 아이의 입과 눈을 맞대어 일치시키며 그의 생명을 얻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했다. 우리도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자. 전적으로 맡겨서 안 될 일은 없다. 시체와 맞닿았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다. 3.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금방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 인내의 기도의 표본이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끝까지 전폭을 드리는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네, 이상의 열왕기하 4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